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가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한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 우리 신앙이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때 이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나 아니면 뭐 과거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을 기록했으니 그런 시편 꼭 선지자 아니라 더 기록한 것도 많지만 율법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게 다 이루어졌네? 이루어졌네? 이러면서 봤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올라가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정세와 권세와 그런 통치권들을 완전하게 본인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그 권세를 다 회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사람 되어서 오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늘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좁은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미 기록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 수 있는 정도면 바울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바울이 통해서 썼잖아요. 그럼 바울도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이 썼다면 이상하죠. 이상한 확신도 없이 들리지도 않을 거야 마음속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할 때가 온다 그랬죠.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자기 전용을 따라 조롱하며 강림하신다는 주께서 말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들이 창조의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창조할 때와 똑같이 있다. 물에 흙은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돼서 있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잊으려고 일부러 자꾸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 흙으로 된 것들이 흙이 열매가 맺으려면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이 돼 있죠. 물 빠지면 다 물에 아래 아무 살 수 없어요. 물 빠져버리면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거기 사막에 사는 벌레 한 마리라도 물이 필요해요. 왜? 생명체, 이 땅에 사는 생명체는 다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어져 있어요. 땅이 그것이 깨지면은, 그 관계가 깨지면은 다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난해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아니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자기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신앙도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적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 맡겨요. 주님께. 나의 삶도 안 맡기고 나의 영혼도 안 맡겨요. 자기가 운영을 해. 자기 신앙을. 경건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활 통틀어서 다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심령들. 그것이 안 깨어났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를 믿는 게 아니야.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불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드리셔야 됩니다. 자신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한테 종도 아니고 나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 아니면 영원히 육체로 떨어져서 멸망받아야 할 존재를 영원히 생명 얻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영광 중에 두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해야죠. 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모른단 말을 쓰면 안 되지. 지금은 모르면 기도해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안 부딪히면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받고 있는 거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핑계 대겠어요? 내가한테 말씀이 안 오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면서 들어가야죠.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서 있으면 어떡해. 자, 여기 분명히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과 멸망을 보존해 두신 것이 지금 하나님 창조하신 거, 그죠?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우리 성경에서 그게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서 딱 정확하게.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아무도 모르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천지창조를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진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하나님을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었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의 심령 안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 심령이 지금도 단단한 땅처럼 기형되지 않은 땅으로 있는지, 내중심적 신앙으로 완고한 자리에 있는지 빨리 찾아봐야 돼요. 이대로 지나가면 여러분의 심령을 나중에는 회개를 해야겠는데 회개가 안 되는 때가 와버려요. 이게 회개인 줄 알겠어, 뭔지는 알겠어.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기경을 안 해가지고 땅이 굳어져 버린 거야. 그런 땅에 이건 뭐 거기다가 뭐 건축할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단단한 땅은 그 흙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뭐 지금은 시멘트를 쓰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면 무너졌잖아요. 그건 집 짓기 위한 것이지 땅으로 밭으로 쓰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속히 보고 회개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하고 멸망의 날이죠. 이 경건하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적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가 성경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도 젊었을 때 그 날짜를 세어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나이로 이제 죽은 나이를 딱 더해가지고 차례차례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벌어진 나이만 더했을 때 6,000년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10,000년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좀 몇천 년, 몇억 년, 몇십 년 이러잖아요. 지구가 늙은 것처럼. 근데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거죠. 언제부터 창조한 일을 말 못하니까. 사람이 죽은 지부터 찾았으니까 그 전에 창조된 것은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창조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정리를 해줬지만 잘 알 수 없는 거죠. 창조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나라에서 주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흘러갔는데 뭐 안 하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6,000년 흘러갔으면 6일 흘러간 거나 마찬가지야. 1,000년이 하루 같은데 무슨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이 안 흘러갔죠. 6일밖에 안 간 건데. 우리만 몇천 년이 간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께서 계시는 그곳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개념만 있죠. 이 땅에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원한 개념 자체가. 100년도 안 된 사람이 영원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부활되니까 살겠구나, 영원히.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꿈도 없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구원 안 받고 죽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게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처럼 위험한 상태가 아니죠. 그건 이제 엉터리 같은 신앙이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죠. 원래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겠다고 말씀을 빨리 누려야죠. 이루어서 천국을 누려야죠, 우리가. 그래서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주님의 나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다 늦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늦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안 왔어요? 또 그렇게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올라가신지 이 횟수로는
2000년 넘어서 예수님 이제 이틀 지나간 거잖아요. 시간은 빠진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틀인지 조금 얼마나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더딘 게 아니야. 지금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께 주님께 약속한 것이 어떤 일이 더뎌가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야.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의 개념을 못 가지고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도 금방 지나가지만 1년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가는 것보다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그랬죠. 그리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이 그 해석을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부르심과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그 해석 잘못해가지고 누구는 산지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고 누구는 안 정해져 있고 그러려면 정해진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모든 족속을 드물려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근데 뭐예요? 부르심과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건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전파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성경이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주께서 여전히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 중에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참고 계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음의 그 시간까지도 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14장에서 구원을 요청했던 그 강도와 같이 오른쪽 강도와 같이 그렇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은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뭘 했다고 구원받겠어요? 자기 공로 아니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 어렵게 들어가요 신앙을. 여러분 완전한 은혜를 처음부터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알아듣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점점점 밝아지는 것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성장한다는 것은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잘 보이는 거죠. 말씀도 더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알아지고 더 높은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점점 잘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지는 거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 받고 청함 받고 택함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구원을 받을 때.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왜? 그것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거라고 정확히 알면 들어가겠는데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주신 말씀은 구원을 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구나. 그럼 주님이 그 심령을 알았을 때 구원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하고, 그를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찾기를 소망하고 또 달려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 심령을 보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 과정이 쭉 걸어가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심령은 이렇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진실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도 거짓된 사랑이 없는, 가식적인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대로 받으시면 여러분을 동일하게 은혜로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그것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날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주의 날은 적게나 하루가 천년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과 다르게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날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준비 안 된 사람들은요, 도둑이 오면 당하죠.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당하지 않았겠죠. 다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영접할 준비가 딱 끝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주님 따라갈 수, 주께서 구원해 주신 은총으로 제가 주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심령 안에서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찾아와서 주의 나라도 같이 우리 올 것이다. 그러면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이게 원래 지금 하늘이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이 오실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 중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또 다른 성경에는, 히브리서 같은 성경에는 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리라. 종이축처럼 떨어지고 별이 무한함에서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거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 성경에서 이 하늘이 어떻게 변형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상복을 입은 것처럼 새카맣게 땅이 변하고,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러면 비가 변하여 발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빛이 된다고 그러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빛이 되고, 아니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되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 지금 다 사라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태워진다는 거거든요. 흙도 태워버리죠. 이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하게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기를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물질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물질. 뜨거운 불. 그냥 불에 틀어주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 아주 강력한 불이죠. 이것에서 풀어진다고 그랬으니 이 땅은 분명히 불에 의해서 하늘이 사라지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사라지는데 이 땅이 존재하겠어요? 우리가 지구를 지금 얘기할 때 지구에 덮여 있는 게, 옆에 있는 게 땅이잖아요. 지구를 덮고 있는 지표면이 땅인데 거기는 마그마가 들어있고 외핵이 들어있는데 외핵이 들어있고 내핵이 들어있고 거기는 그 펄펄 끓는 온도가 6,000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는 4,000도가 되었죠. 용암이 흐르고 있잖아요. 마그마로 분출되고 그러면 이제 화산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지표면에 있는 땅과 이것이 이제 부딪히게 되면 지진이 되는 거고 이미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분해되어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공중분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드러난다고 써 있지만 여러분 나눠져 보시면 나오죠.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요? 터지리라. 그렇죠? 이게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걸 써놓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터져버린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갇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살고 있고 지표면 이렇게 갇혀 있고 이렇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경계해가지고 또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터지게 되면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창조할 때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신의 성대.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기 위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무도 못 살겠죠? 그러니까 너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분명히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건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생님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고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주님 말씀에 주님이 이루어질 건데 어떡하지? 지금 20년이 와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물론 하나님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우리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다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권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된 사람들은 이제는 여기에 속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해놓으시죠. 그것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소리가 나서 신랑이 다 맞으면 나가야 되는 것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나의 삶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거룩한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아니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삶 다른 사람 똑같은 삶 살면서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하고 있다? 위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보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잘 못하고 있는 알면서도 잘 다른 짓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봐줄 수가 없어요. 왜?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더 잘 보고 어떤 사람은 더 미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롯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호dum섬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함께 저를 보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하실 것을 제가 완전 느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말씀을 붙잡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를 바라보고 이 목사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면 그게 또 가능할지 모르죠. 개신년에 제가 잠깐 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게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거룩한 행실을 하고 있다. 이건 구별하지 않으면서 구분된 삶을 사는 것처럼 위선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앞으로 또 들어왔죠? 경건함.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가정도, 나의 사업도, 직장, 모든 거. 저는 여기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분에서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2번이나 응답을 받았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손에 맡겨놨어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전체 일 아니니까. 아버지 일이잖아요. 다 맡겼어요. 이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알아서 움직이시니 순종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동질감은 믿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그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이 돼야 돼요. 불신자들과 여러분의 의식이 똑같으면 생각이 똑같으면 말씀으로 구분된 생각이 나한테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고가 변하지 않은 거야. 나에게 살리는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한 대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의식 세계가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 너무 싫어. 그런 말을 해도 좀 싫어. 그게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지금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 가야 돼. 경건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땅하지 않느냐고. 동질감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더 기쁘고 세상을 바라보면 기쁨이 없는 거죠. 세상이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다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불이 타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심령이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분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성경에서도 함께 드리는 것들은 성별되게 드려서 흠 있는 것, 거기에 약한 것 이런 거 드리지 않게 했잖아요. 재물도 우리 심령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찌꺼기 드리면 안 되는 거야. 나의 삶 다 살고 내가 원하는 삶 살고 나머지 시간 찌꺼기 드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먼저 챙겨야죠. 하나님을 먼저 챙겨야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런 의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오신 하나님의 날, 성경 앞에서는 자꾸 주의 날, 그걸 말씀하셨죠. 주의 날, 하나님 날은 동일한 날인데 그 날을 사모하는 심령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돌아오는 심령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심령이 뭉개져 있어도 안 됩니다. 연약한 자리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사모하라. 그 날에는 불이 타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태양만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놔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게 다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별나라 별에 가봐가지고 화성이고 어디고 지금 가서 찍은 것들이 다 물질에서 간 것들이죠. 다 얼음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뭐 그리 나오잖아요. 여기는 뭐 몇십억 년 전에 뭘 어떻게 만들어 놓고 거기 살았던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렸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뭐 사람들 자꾸 생각하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이제 물질로 되지 않아요. 이제는 영원한 세계는 영으로 됩니다. 영으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도 영체가 안 돼가지고 물체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죄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변화 입죠. 그는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죠. 물질이 아닌 사람은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년왕국. 계시록 21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거기를 바라보게 돼요. 왜? 그것이 지나가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들어가요.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열정을 가지라는, 힘쓰란 말의 대번 얘기는 다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심, 질로스. 자, 이렇게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나타나기를 열심히. 자,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루어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서 하나님께 나타나야 되는가를 이제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점이 있다, 흠이 있다, 이것은 완전히 성결하지 못한 걸 말합니다. 자기를 드릴 때 어떤 부분은 드리고 어떤 조그마한 건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점이고 흠이 되는 거예요. 100%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니까 지금도
이것을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예요. 지금 심령이 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구분해 드리지 않고 세상에 사는 것 똑같이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나 자신이 성경의 말씀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게 신부의 자리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룬 상태, 그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에베소 5장 26절 이하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서 구별되죠.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그리스도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완전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정말 주님 우리를 구분해서 드리는 그 은혜가 뭔가를 이렇게 닫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 여기라. 그 당연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래 참으시는 이유, 그것이 회개를 원하셨죠.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리고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으니 불시간을 고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억지로 풀면 안 되죠.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위치가 찾아져야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누가 그 위에 서지도 않고 선지자의 그 성령, 현장에 주시는 성령이 있고 영이 조금 다르죠. 사도들이 가는 그런 사도적인 기름이 있는데 그걸 받지도 않았으면서 똑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마음대로 풀어낸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면은 이것은요 가르누다 똑같아요. 손대지 않아야 할 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허락해 주셨잖아요. 내가 저기서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할 일을 할 거다. 그러고 딱 주니까 받아먹고 나가는데 밤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할 일을 하라. 그게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빵을 함부로 손대면, 몸을 손대면 주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 범죄의 그건 사탄의 역사 가운데 두셨고 부를 때부터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앞둔 교회를, 그 축복된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도 문제인데, 그럼 영적으로 그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해석을 해. 이거라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돼요. 이거 스스로 멸망이 들어가요. 스스로 멸망이 들어가요.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주석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딱 한 권 아주 오래된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역사적인 건 필요한 거 그런 거 있죠. 그건 우리가 섭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쓰지만 나머지는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성경은 로고스가 되고 레마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게 레마인데 그 레마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얻어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들리든지 깨닫겠든지 어떻게든 간에 심령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레마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날 살리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은 로고스예요. 그건 수없은 사람이 읽었는데 그것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레마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를 찾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그 레마를 얻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참 로고스만 계속 듣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읽어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왔다면 로고스가 들려오겠죠. 성경의 내용 빠삭한데 너무나 많이 읽어서 아는데 레마가 없어가지고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멸망이 이르는 거죠. 스스로 멸망이 된다고 그랬으니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이끌려 너희가 곧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끌려가면 안 되겠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입니다. 이건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나서 그런가? 왜 그렇게 따라가겠어요? 내가 그걸 모르니까 영적 구분이 안 되니까 따라가는 거죠. 구분된 사람이 왜 따라가겠어요? 성령께서 아는 것을 딱 알아야 되는데 듣자마자 알게 되는데 그래서 미혹에 끌리지 않도록 너희 조심하라. 떨게 삼가라. 엄청 심령을 아무거나 말씀을 듣고 막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곧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바울이 수없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범사에 자라고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 사람들이 그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이 그에게 진재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말 좀 하겠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지금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용이 깨어서 나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불철주야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화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평화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갔어요. 내가 더럽혀지고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빨아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의 옷이 더러워지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옷을 빠는 자 되기를. 더러워지면 빨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발로 씻어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 영적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